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 제목이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역설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무슨 잣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표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모세법의 그런 뭐 조항들이나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교회의 어떤 관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도 이 교회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아주 심각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그런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은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었지만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는 교회 이미지가 하도 나빠져서 전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여러 해 동안 그냥 교회 추문이 줄을 지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미디어가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교회가 더 이상 자신의 그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것은 물론 이제 뉴스감이 돼야 되니까 거의 대행교회를 이제 주로 타겟으로 삼지만은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를 이제 스캔들을 드러내죠. 근데 과거에는 주로 일반 신자들의 그 품행,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했어요. 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못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요즘 기독교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아주 위험 수위를 넘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지고, 교회가 이제 큰 교회들은 운영난에 부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래요, 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래서 이제 교회가 경신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 경신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별로 그렇게 익사이팅하지가 않아요. 교회 경신의 그 절박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긴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 자체도 의문이 갈 정도예요. 일부에서 세미나도 열고 자체 개혁을 시도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을 하고 내놓는 대책이 뭐냐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 그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런 이슈를 다루다기보다는 그냥 진단하는 데 집중을 하고 부차적인 이슈들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보면은 처방이라는 것도 피상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복음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미스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책이 뭐죠? 이건 자명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본다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런 작정이 있느냐, 그런 결심이 있느냐, 그런 각오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떠나면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말로는 다 예수 알고 십자가 믿는다고 다 그러죠.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더 현저하게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요즘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문제를 바르게 깨닫고 오직 주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경대로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정상적인 분위기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진작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슨 눈으로 보는 거 그냥 귀로 듣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분위기만 따지고 교회를 사실 찾으러 다닐 때도 그런 분위기를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죠. 사실 장기간 다른 부분에 열심을 내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피상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교회가 성령보다 육체에 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부패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육체의 뿌림은 썩음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야 돼요.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럼 예수께 속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킨다. 혹은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늘 가지는 성도들이다. 양평전에가 다 옳다고 봅니다.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던질 질문은 뭐냐면 그럼 신자라고 해서 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거든요. 왜 만일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만일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신자라도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되죠? 거듭났을 때에 육체에 지배되는 삶의 방식을 부정을 하고 십자가에 원칙적으로 못을 박은 사람들이죠. 근데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25절에 성령으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데 거기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하고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 중 우리말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원문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25절에 나온 우리가 지금 본문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는 말인데 보조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앞을 이렇게 잘 리더의 줄 뒤에 서서 또박또박 잘 따라간다. 그렇게 걷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 행한다는 것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짐 패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Keeping Step with Holy Spirit, Keeping Step with the Spirit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그 차이를 이렇게 봐요. 25절에 행한다는 말은 16절에서처럼 페리파테오가 아니다.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보행자가 사지를 움직이고 걷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사는 활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25절 우리 본문입니다. 25절에 스토이케오는 줄을 서서 규칙을 지키면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컨트롤 아래에서 사는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조금 테크니컬한 설명이 됐습니다만 포인트는 뭐냐면 신자는 거듭났을 때부터 육에 속한 것을 성령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거 프로세스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포지션으로 보면 이미
세상과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정력을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그 본성을, 재성을 우리가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우리는 날마다 이를테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것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받거나 뭐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속했던 죄의 습성들을 꾸준하게 버리는 적극적인 성령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달립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을까요? 거듭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십자가와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갔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속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된 과거의 본성이 처리가 됐다. 그것은 처리가, 죄성은 처리가 됐어요.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이 귀찮고 성가신 옛사람에 속한 행습이 있다는 거죠. 습관이 있고 악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에 비춰서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령 다 믿는다 그러고 십자가 믿는다 그러고 이게 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짜 축복인데 그런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알이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가 용서된 것이고 또한 나의 죄를 못 박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냥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십자가의 자유를 못 박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꾸준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 던져봅니다.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열거했는데 육체의 일은 하고서 그 다음에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거든요. 이게 대조되는 것이라면은 왜 육체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야 대조로 평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그 행실은 아주 즉각적이에요. 자연스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나쁜 감정을 가져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뭐 열심히 뭐 거기다 걸음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악한 생각이 생기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상상할 때 뭐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계획하고는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생각 떠올라요. 죄악된 상상을 할 때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나타납니다. 뭐 가령 화를 내거나 질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훈련 좀 해야겠다. 화내는 훈련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질투도 연습을 해가지고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뭐 율법서를 볼 필요가 없고 뭐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즉각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연계를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걸음해야죠. 물 줘야죠. 햇볕 받아야죠. 꾸준히 손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확이 안 되는 거죠. 병충해도 맞고 가지도 치고 걸음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절대로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성의가 없고 게으름이 실패합니다. 평소에 친절하고 정직한 성품을 내가 가졌다 칩시다.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열매가 줄줄 달리잖아요. 가만두면 쓰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죠? 사랑의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 쓰면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식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이런 축도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그것을 뒤에 바짝 쫓아가면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 믿으면 사실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 할 일이 뭘까요? 갈등도 더 많이 생기고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나면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것이 힘들죠.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상당히 바빠져요. 이거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영적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 생활 자체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하루씩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실컷 배우고 또 가르쳤는데 얼마 있다 보면 또 아닌 말로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새로 체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늘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살면은 고난이 따른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따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복을 받아요.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근데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까? 예, 복 받아요. 근데 어떻게 복 받아요? 잘 믿어야 복을 받아요. 예. 안 그러면은 평생을 종교생활 하다가 그야말로 볼일 다 봐요.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남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달려야 영생을 체험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 죽은 후에 가는 사후 천국이 아니죠. 물론 사후 천국도 영생이죠. 그것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체험이에요. 근데 영생의 삶은 열매를 통해서 체험됩니다. 열매는 예수만 믿으면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처음 믿으면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에 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보좌에 나를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을 하려면은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기도에 게으르고 성경 읽는데 게으르고 성도의 교제에 게으르고, 그런 것이 게으르면 안 돼요. 자기를 죽이는 일에서도 게으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좋다 하는 것, 그것이 입맛에 맞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송이꿀보다 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 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긍지를 느끼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언짢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자세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두는 것은 어떻게? 수확한다는 뜻이죠.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걸음을 해야 되고 빛을 받게 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흉내는 낼지 몰라도 진품이 아니고 오래가지 못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도 좋고 뭐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성과 친절과 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아도 자연인은 창조주와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을 헌신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닮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거든요.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대속주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담에게 속했던 그 제약된 본성이 끝났어요. 그건 없어졌어요.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그랬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원리적으로 절연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나의 모든 육체의 일들을 끊임없이 못 박는 것이 성령과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새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드러나는 곳이라야 교회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분위기, 그것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광채가 나서 각 성도에게서 드러나고 또 교회 행정이나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잘 보이질 않고 또 뭐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실제는 그야말로 십자가에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못 바꿔서 나오는 그런 열매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 때 그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이죠.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인이 교인답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왜 나답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가르치고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다 같이 공동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손에 확실하게 잡히도록 나에게 실감이 날도록 이것을 깨닫고 알고 확신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내 목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그저 신앙,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뭐 때문에 정말 자기 돈 줘가면서 교회 다닙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오면 환영하고, 그러는데 뭐 환영을 해야겠지, 누구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뭐 그 사람께 예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직책 주고 뭐 시키고 뭐 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 또 그런 일을 하니까 알아주니까 그 사람 남이 저 알아주면 좋아하니까 그게 다니기 신나죠. 그래서 교회가 이거 아닌데도 그걸 알면서도 교회를 못 떠나요, 사람들이. 그런 끈끈한 세속적인 인정과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교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사상과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삽니다. 교회 생활도 거의 무비판적으로 교회에서 간섭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요. 잘하고 열매 맺는 것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열매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나의 이슈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이라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딴 데 자꾸 신경 쓰거든요. 중요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내가 딱 잡혀 있어야 그것이 내 신앙의 뼈대가 되는데 그 자리가 안 잡혀 있으니까 자꾸만 딴 거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사의 일들에 묶여서 비복음적인 습관에 있어서 살아요. 한동안 교인의 모습을 나타내다가도 곧 식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복음을 피상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외형적인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고 겉모양 보고 흥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말씀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겉모양에 해놓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에 속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을 할 때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순종해 보면 그것이 달려요. 그 열매 조금만 싹이 나고 조금만 열매라도 열리면 그것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좋아요. 이민호 성도는 아침만 되면 문을 열고 나가요. 그 나가면 목이 물린다 그래도 자꾸 와서 물렸다 그러면서 계속 나가 아침마다 뭐 하냐 그랬더니 그 김명근 집사님 지은 그 고추 그거 다 이제 치들었어. 다 죽고 다 떨어지고 없어요. 한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라도 가서 보려고 또 거기서도 뭐 혹시 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거 보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그 작은 열매라도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희락의 소재가 되거든.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그렇게 불철주야로 애쓰시는데, 내게서 성령의 열매 조금이라도 하나 나온다면은, 그런 김이라도 보인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도 그런 거 보고 기뻐서 아침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부터 나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성령께서는 매일 나한테 24시간 같이 계시니까 있으면서 뭐가 열리나 아니나 찾고 보시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깊은 관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찾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열리면은 기뻐하시고 만만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고 정기적으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모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것이 뭐 귀신의 말인지 어떻게 분간합니까?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줄줄이 읽거나 베끼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묵상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라든지 매일 성경이라든지 이런 조력서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구원의 지식이 깊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좋은 강의 설교를 듣는 것이 필수예요. 좋은 강의 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로 채워진 그런 소화되지 않은 내용 여기서 베껴와서 하는 그런 설교 아닌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그만큼 부패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도덕 강조에 불과한 그런 판에 박힌 윤리 설교라든지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를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멀리하시고 복음 자체에, 복음의 성경의 말씀 자체에 집중된 그런 강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설교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이 하나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배려할 사람들이 들었다거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책임, 그 책임은 뭐냐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인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나 그런 가르침과 그런 사상을 용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강대상에 계신 분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지. 듣기 싫으면 그냥 한 귀로 넘겨버리면 되겠고, 그냥, 예배 왔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하지 못해 내가 성경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식하면 내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거짓말 잔뜩 하고 복음이 아닌 걸 잔뜩 얘기하고 세속적인 철학과 사상에 젖은 그런 엉터리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복음적인 메시지를 은혜 있다고 그러고 참 말씀 좋았다 이런다면은 이거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들춰봤다 그러거든요. 무비판적으로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성의한 설교를 용인하셔도 안 됩니다. 목사한테 할 말이 있으면 설교에서 할 말에서 하세요. 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그것이 옳은 비판이면 목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잘못된 비판이면 안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서로 대하는 것이 좋죠. 성령께서는 또 환경을 통해서도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감탄하도록 느끼게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또 이제 성도의 삶 속에 내적 증거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확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선한 길을 택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 이런가 저런가 한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성령 인도하면 제 길로 들어서게 되고 혹 잘못 들었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중에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령은 여러 형태의 초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세요. 그것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애와 그런 날에 거기 갔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성령의 음성 전혀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혹시나 저지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손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말고 너무 경건하다 보면 자기를 자꾸만 확대해서 내성적 감찰주의에 빠집니다. 어려운 말인데 자꾸 속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성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자책에만 자꾸 빠지거든요. 아니,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 관대해야 돼.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게 제대로 잘못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잘해봐야겠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엊그제 시작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뭐 초자할 거 없다. 성령께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서히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으니 자책해봐야 느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내성적인 그런 내성주의에 빠집니다. 그것은 좋지 않거든요. 훨씬 더 우리가 그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나다워질 것이다. 교인다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자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순례예요. 순례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꾸준히 걸어가야 됩니다. 분별 없이 남들 따라가면 엉뚱한 길길로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성령의 보조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읽어야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또 확인해 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적 확신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라고 했어요.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 경건 생활의 비결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전체에 이런 식으로 인해서 풍성히 열리기를 기원합니다.